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기사가 기록된 장입니다.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는 가운데 1장에서는 대략적인 모든 것이 일곱째 날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를 찾는다 하면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요,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친히 세우시면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첫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원형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원형으로부터 깨져서 지금의 가정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사모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잠시 시간의 텀을 두고 기록하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좋았는데 이것 하나가 지금 좋지 않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결혼을 이야기해야 하고 결혼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전제를 하나 공유해야 할 터인데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독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독신의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독신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결혼을 원하지만 짝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신의 동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별한 이유요. 두 번째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혼한 상태로 결과적으로 독신이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별과 이혼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하여서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독신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올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독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완전함을 사람에게도 그대로 그 형상대로 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갭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돕기에 적합하고 탁월한 짝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짝꿍을 의미합니다.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짝을 의미합니다. 한쪽이 없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짝이 만나야지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적합하고 알맞은 짝을 두실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짝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에 의하여서 생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어 가시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돕는 배필이 필요하면 21절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19절과 20절에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을 짓는지 보십니다. 아담에겐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새들이 앞으로 이끌어올 때 그 동물을 관찰하면서 그 생물을 보는 순간 그 생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 수많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준 다음에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립니다. 호랑이 보고 너 오늘부터 다시 토끼하자. 내가 널 뭐라고 이름 지어준지 모르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독수리한테 갑자기 참새라 하든지 다음날 되면 다시 까마귀라 하든지 너무 많아서 헷갈리니까 난 모르겠다 라고 할 터인데 아담은 그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즉시 즉흥적으로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생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생물의 본질로부터 이름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담의 능력 안에서 아담이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에게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본질적으로 짝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렇게 멋진 생물들이 지나가도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그렇게 몸매가 아름답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아담이 이름을 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닫습니다. 아, 나와 적합하게 짝할 만한 상대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돕는 배필, 즉 적합한 짝꿍을 주실 것을 작정하셔놓고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아담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주신 것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정이 나에게 짝하는 이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아셨지만 아담도 필요를 아실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고 본질적으로 같은 생물들이 짝을 이루어가는데 나와 본질적으로 짝할 만한 상대가 없구나 라는 갈망과 갈증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마취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냥 자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취 수술을 하실 때에는 약물을 통해서 마취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 다시 흙과 같은 상태에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살로 다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아담은 눈을 떴을 때 23절 여자가 이끌어 오는 것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여인의 본질을 보는 순간 내 뼈로 그리고 나와 같은 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짝할 만한 상대가 이리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너가 나와 동일한 자요. 즉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다. 그리고 내가 너다. 이 사랑 고백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창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식을 할 때 사실 결혼의 식에 대한 형태를 의미를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곰곰이 잘 보십시오. 밖에서부터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양쪽에 양가 부모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례사가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것은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이룰 때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끌어옵니다. 이것이 22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신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여자의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의미를 모르셨죠. 그렇게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이끌고 신랑에게 오는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식이 결혼 예식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십자가 양 끝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혼식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례사가 이곳에서 결혼 예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가정을 이룬 최초의 언약식을 주님께서 집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축제로 즐기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태 아래에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정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마주서서 퇴장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언젠가 십자가 양 끝에 부모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가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만큼 소중한 것이 부부의 연합이요 가정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아래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결점이나 단점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 온전한 상태를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3장 이전의 가정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이루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현실을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만남을 시작합니다. 당신이랑 나랑 너무 닮았어. 너무 잘 맞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린 너무 똑같아서 안 돼. 그래서 안 맞아 라고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나와 너무 달라. 야, 당신의 다름이 나한테 매력이 돼 라고 만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린 너무 달라. 그래서 또 마음의 상처를 갖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관계가 깨지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린 사망의 결과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곧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영원한 관계와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드러내면서 서로 헤어지지 못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식어진 상태에서 책임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정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원형을 그대로 두시면서 결혼 제도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우리들은 가정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이란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을 생각할 때 죄로 인하여서 깨진 이후에 탄생하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지만 나의 좁은 마음은 작은 것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이것 말하면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감추지만 나는 나를 속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제도 안에 있는데 이것이 깨진 가정의 출발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데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신부를 재창조,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탄생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은 신부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셔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함을 회복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신부이신 죄인들, 예수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을 이끌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나를 사신 예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을 기억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때야 자기 자리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성을 회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성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원형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남성성은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아내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성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남성성은 야성을 의미합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주도권을 잡는 것이 남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도권은 그 권위로 연약한 아내를 돌보는 것, 아내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성은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남편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여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은 기댈 만한 남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맡길 수 있는 남편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순종하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사실 순종하길 원하는데 이 남자에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깨질 대로 깨진 남성성은 나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라는 자존심을 세우는 남성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며 돕는 배필이 꼭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남성성입니다. 여성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까짓것 아니 당신 같은 것이 감히 나를 이렇게
이런 아줌마로 만들었어? 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서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깨진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역할을 다시 찾게 됩니다. 남성성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남성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남자들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힘으로 억눌러서 내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남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친절과 사랑과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안아주는 것이 남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남편이 자기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여성들도 당신까지 것이 내 머리야 라고 질시하고 멸시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머리로 인정하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안아주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 무너진 가정,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말씀에서 생각해내면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가정을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깨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성경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최초의 가정의 모습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래라잖아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발걸음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되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